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도 있고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우주 공간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 밖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사람이 산다면 우주 밖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밖이든 우주 안이든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안이든지 우주 밖이든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대표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사람만 주인공이다요? 그렇게 물은다면 사람만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주인공인 것은 맞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적나라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놔두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는 않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최고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라는 이 말씀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 적나라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셔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믿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찬송가를 100여 곡 이상을 썼던 커크 패트릭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평생 찬송을 작시하고
그 작시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있는 찬양 집회는 거의 이분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느 집회 때 한 청년이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찬양이 우렁차고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이분을 일컬어서 일평생 일어나나 잠을 자거나 이분은 오직 찬송가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찬양에 미쳐있는 이분의 감정 속에 이 청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한 줄을 몰라. 그래서 관심 있게 그 청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에요. 단순히 직업적으로 노래 부르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찬양 집회 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릭이라는 교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전도를 했다는, 전도해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패트릭이라는 교수님이 이 청년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청년이 그렇게 찬양도 잘하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 하나님께서 제발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느 날 이분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대로 곡을 쓰는 거예요. 아니, 가사를 쓰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꾸 이게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잊어먹지 않는데 요즘은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암송을 해요. 안 잊어먹으려고. 근데 이 패드릭 교수님이 그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를 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곡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악보를 또 찬양 집회에 나온 이 청년에게 악보를 주면서 이것을 습득해서 찬양을 부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찬양을 했어요. 했는데 이 찬송가가 끝나기 전에 이 청년이 찬양을 부르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은 나를 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찬양 집회를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물어봅시다. 찬송가는 아무나 다 부르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어요. 찬송가는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도 특권이지만 또 다른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찬송가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쓴 찬송가가 뭐냐? 궁금하잖아요. 어떤 가사를 썼길래 이 청년이 노래도 다 부르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73장이에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받아달라고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한 청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항우 성사님이 네팔에서 선교했잖아요. 그리고 그 카트만두 달동네에 그 땅을 임대해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뭐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이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많은 교육 전도사님들이 지나갔지만 어떤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들 찬송가는 잘 모르고 잘 따라 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복음성가만 부른다고. 그런 전도사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성가는 복음성가에 그 의미가 있고 또 그 역할이 있지만 찬양은 반드시 예배 중에 불러야 될 찬송이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로 찾아갑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원어상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부르는 찬양이 그게 진정한 찬양이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 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의 집회도 목사인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에요. 단일 기도를 하는 교회 목사님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 집회 이 얘기가 나오고 이 찬양 집회를 우리 고창에서 한번 하면 좋겠는데 우리 재활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허락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도록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해서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계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은 단 1도 없었다 그래요. 단지 현재 중세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으려고 자기가 95개의 조항을 만들었던 것인데, 자기 의도와는 달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불러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마틴 루터의 설교를 듣고 마틴 루터의 글을 읽고 수도원에서 생각이 바뀐 수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녀원에서 9명의 수녀가 탈출했다 그래요. 여러분, 수녀는 종신서원을 해요. 종신토록 수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의 설교와 글을 읽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알고 이제 수녀 9분이 그 수녀원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수녀들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9명 중에 8명의 수녀는 결혼을 순적이 했는데 한 명의 수녀는 결혼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내로 맞아들일 그런 호감이 없었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신부감으로 이렇게 선뜻 맞아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녀를, 결혼 못한 그 수녀를 마틴 루터의 아내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수녀가 결혼을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틴 루터가 그 수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와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큰 일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경건하고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남편의 일을 뒤에서 기도로 미뤄준 이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봐요. 곧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은 뭐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나요, 나를 택하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임신하려고 여러분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여러분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어떤 생명도 사람이 관여하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생명은 오롯이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여기 나왔네요.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런 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선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오늘 밤에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조각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자기 취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소질이 있으니까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번엔 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배를 조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를 아주 실물처럼, 또 이 나이는 어린 소년이지만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 배를 조각해서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만들었으니 띄워보고 싶어요? 안 띄워보고 싶어요? 띄워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정입에 다 띄워봤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소년이 배를 띄웠네요. 근데 이제 그 배를 띄워놓고 이제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계곡가에 띄워놓고 우리 따라가죠. 또랑이에 띄워놓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 친구도 따라가는데 물살을 세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장난감 가게에 가봤더니 자기가 만든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배를 진열장에서 자세히 봤더니 진짜 자기가 만든 자기 배야. 그래서 소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이 배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곡가서 띄웠는데 물살이 세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배가 여기 와 있네요. 이 배는 제가 만든 것이고 제 것이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씨 좋은 사장은 어떻게 해? 줘야지. 근데 이 마음씨 좋은 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 너 이 얘기는 내가 알아듣겠다마는 그래도 돈 줘야 가져갈 수 있어. 너가 돈을 주면 내가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 배를 이 소년이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돈 갖고 와야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저금통을 깨서 그래서 그 배를 샀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원래 자기 것을 돈을 주고 또 사왔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속량이라 그래, 속량. 원래부터 자기 것인데 그 자기 것을 또 자기 것을 만들려고 돈을 또 줬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작은 배야, 너는 두 번이나 나의 것이 되었구나.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영원히 내 것이란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 같아요? 하나님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려고 또 값을 치르죠. 뭔 값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이중의 값으로 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찾아갑시다. 오늘 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네요. 누구의 아들?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부모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된 것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5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죠. 이 기쁘신 뜻대로를 원어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어영부영 살면 안 되겠잖아요. 응? 대충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오늘 우리 정은태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만 해왔다면 이제 오늘 오후 시간은 내가 나설 때 구체적으로 나서는 시간. 오늘 목사님이 우리를 유도하려고 저렇게 살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쁘신 뜻대로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루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값을 치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다 치러버렸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또 이때 고민이 있죠. 응? 우리 정은태 집사님 기도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 모든 자범죄까지 이미 도말하셨고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해야 하네요.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유명한 단체 있어요. 대학교 다니신 분은 다 알 거예요. CCC가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우리나라에 창설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딸이 있는데 김윤희 교수님이라고 이분 딸이 있는데 이분 신학대학 교수예요. 구약학 교수예요. 이분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도. 그리고 이분의 남편은 이분도 목사고 교수인데 김중건 목사님 그러니까 장인 어른을 물려받아서 현재 CC 총재로 있어요. 그런데 이 김중건 목사님의 큰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위암으로 둘째 딸이라네요. 둘째 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임종 때 이제 가족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암으로 임종을 맞이했기 때문에 고통이 그렇게 심했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냥 마른 장작처럼 빽빽하다가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생을 마감할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김중건 목사님이 나머지 가족과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로서 딸하고 둘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딸하고 단둘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글 속에 그 딸이 병을 앓고 고통 속에 있는 기간을 아버지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67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이 잠깐 못된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작더미처럼 메말랐고 이제 숨이 가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 딸을 보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미어지죠. 가냘픈 몸이 헐떡거리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저 어린 딸이 가냘픈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중건 이 목사님 입에서 찬양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김중건 목사님이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 찬양송가 147장인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기 직전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중건 목사님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서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예정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왜 구원한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찬양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찬양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응?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지만 진짜 삶으로 우리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오늘 밤에 모처럼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거예요. 지선 준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이분도 정말 우리가 옛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한번 우리가 만난 적 있잖아요. 그죠?
이분도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의 사역자로 가는 곳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밤에 찌렁찌렁 찬양이 울려 퍼질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 계시고 싶으세요? 그냥 방에 앉아서 TV 보고 계실래요? 드라마 보고 계실래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의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보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고창에 10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터인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밤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성스러운 찬양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해서 멀리 서울서 내려오는 우리 지선 전수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와 함께 누리는 거룩한 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심을 먹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내 영혼의 VIP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차를 마시든 아니면 식사를 초대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의 VIP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오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